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월요일이고요. 또 오늘도 하루 시작하실 때 비 조심하시고 우산 챙기십시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방문했어요. 한번 방문했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방문을 했는데, 이때 바나바 그리고 디도란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갔어요. 여기 올라갔는데 여기에 이제 디도를 데려간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디도는 헬라인이었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는데 데려간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해진다. 헬라인이라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족속들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하나님 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3절부터 보면은 헬라인이었던 디도,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해서, 할례는 남자 성기에 이렇게 표피를 베는 거, 표피를 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표시였어요. 몸에 하는 표시였는데, 이거를 헬라인인 디도한테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바울은 다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할례라는 거, 그리고 구약 시대에 진행되어지는 수많은 이런 율법이 정한 많은 의식들이 이제 오실 예수님을 그냥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만큼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율법적인 거 안에서는 너 나랑 얼마나 더 네가 유대교 안에서 인정받을지 붙어볼래? 라고 말하면 바울이랑 정말 함부로 붙을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사람이요, 그리고 하여튼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었던, 그냥 굉장히 대단한, 바울은 혈통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심지어 그는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게 많았죠. 로마 시민권도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인데, 바울은 이해를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유대교에 미쳐가지고,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에 지나치게 심취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연갑자들보다 젊은 리더, 유대교의 젊은 리더, 차세대 유대교 주자였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모형이구나, 예수님을 나타낼 그림자였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디도, 그래,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지. 그래, 맞아. 그러나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이방인인 너희가 구원을 얻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할례라는 조건도 포함되는 거다. 그러나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만으로 구원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걸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한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요, 율법이 요구하는 이 모든 요구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특징, 만약에 율법이 100가지라고 합시다. 뭐 신학자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규정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612가지의 지시사항을 다 지켰습니다. 정말 막 피를 깎는 노력을 해서 이 612가지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지켰어요. 한 가지. 뭐 예를 들어 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뭐 일하는 뭐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여러분이 너무 배고파서 불을 피워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앞에서 지킨 612가지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구제하고 뭐 여러분 힘에 부치도록 막 엄청나게 많은 헌금하고 막 여러 가지 612가지를 다 지킨 게 불 하나 켜서 뭐 하나 끓여 먹은 이 한 가지로 말미암아 612가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한 가지를 어기면 앞에 있는 612가지를 아무리 잘 지켜도 소용없는 거. 이게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하는 디도야, 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율법의 요구들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 말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그런데 그거에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끊임없이 그 율법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용납해 주실까요? 인정해 주실까요? 오늘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버림받는 건 아닐까요? 당연하죠. 율법에 묶여 있으니까 당연히 두렵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나의 이 선택을 율법에 반하는 선택이 아닐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선택이 아닐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 묶이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에 9절부터 이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베드로예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청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울 네가 전하는 복음, 네가 받은 복음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기존의 사도들인데, 이들이 바울에게 더하여 준 의무가 없대요. 지금 바울이 믿고 따르는 그 복음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바울, 당신이 복음 사역을 이방인들에게 잘하는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할례를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든지 당신이 금식을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든지 당신이 뭐를 율법에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뭐 절기를 좀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길 원했던 것은 우리가 뭐 흔히 우흠 목피라고 하는데 뭐 우상 숭배하는 거, 뭐 피 흘리는 거, 피째 음식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절제하기를 권고했어요. 권고. 그거는 나중에 어떤 그 회의 때 진행된 이야기고, 복음 자체를 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무슨 할례 여부 이런 건 상관이 없었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 삶에 이런 할례와 같은, 단순히 할례라는 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고 할례와 같은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내 마음이 이렇게 뭐 하나님 안에서 그냥 편하려고 하는 게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말씀 묵상.
기쁘고 즐겁게 하는 말씀 묵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더 알아가기 위한 훈련의 영역으로 진행하는 말씀 묵상은 좋은 거지만, 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을 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다. 내가 말씀 묵상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아하실 것이다. 나를 더 좋아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맞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뭘 좀 더, 내가 삶을 좀 잘못 살고 내가 좀 실수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잘 봐주실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겠네요. 내가 그 전도를 하고 내가 뭐 이렇게 11조 헌금이나 뭐 감사 헌금이나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더 자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직장 생활과 여러 학교 생활과 이런 것 가운데 좀 더 잘 풀리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바로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기복적인 생각이고요. 왜냐면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 그러니까 뭐 헌금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으니까 내가 그런 걸 지켰고, 내가 그런 걸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잘 봐주시는 게 당연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의 상태가 되게 괜찮은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지, 우리가 의인이거나 선인이거나 뭐 괜찮은 사람일 때 예수님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율법주의는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죠.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봐주실 것이라는 생각. 오늘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 자유하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복음이 주는 진리를 좀 더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저도 제가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정도로밖에 말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탄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이 놀라운 진리인데, 이 자유함을 이 정도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저의 연약함을 참 한탄스러운데, 그러니까 복음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진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종교라는 어떤 것에 종노릇하지 않는 거죠. 의식과 행위에 종노릇하지 않는 거죠. 그냥 복음은 본질이니까, 본질.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본질을 흔드는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사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복음의 본질을 분별하시고 정말 복음의 본질을 정말 붙잡는,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것은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이 충돌할 때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뜻대로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승리.